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은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시편 105편 8절 그 하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그는 그 하신 말씀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실행하시고 마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그 하신 말씀을 어찌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것인데 우리의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 예수원교회 교인 성도들이 믿어야 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예, 그가 살아계신 걸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 한말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어느 시 어느 때인지 숫자적인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그가 어느 때가 오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주 오시는 날, 그가 오시는 날 잔치자리,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마땅히 있어야 할 시간에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오시는 날, 그날 잔치자리 그날 거기 있기 위해서 그날 거기 위께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사회 계약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인간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약속이 통해야 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인간사회다 그 말이죠. 다시 그럼 약속 여러 가지 약속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 뭐냐면 언제 어디서 그래서 모든 계약서 같은 거 보면 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이 이제 약속의 조건이 기본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은 사실은 인간의 삶 나가서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은 사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언제 어디서 그날 거기 있기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복잡한 것 같아도 어머니 왜 날랐어요? 물으면 얘야 그런 거 물어보니까 있었다고 왜 물어보냐.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그날 거기 위께서 태어난 거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거기 있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은 올림픽을 대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출돼가지고 영광성을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가죠. 근데 올림픽 가대 출전만 한 것도 영광스럽지만 사실은 올림픽에 이미 출전할 만한 선수가 됐지만은 바로 그날 올림픽 바로 종료 시간에 게임마다 종료 시간에 포디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날 거기 올라가기 위하여. 그래서 일단 이제 뽑히잖아요. 선출되면은 그 다음부터 무슨 운동 뭐라고 그러죠? 피나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피나는 운동 진짜 그야말로 뽑혀야 되는 사실도 영광스럽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때 거기 올라가면 그야말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각고의 노래, 뼈를 깎는 노력, 피가 흘리는 날짜도 아끼지 않은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학생들도 일단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면 인류학교에 가려고 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이제 합격 통지를 받고 그리고 그날 이제 입학식에 바로 드디어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 됐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그다음에 모든 시간과 모든 분초는 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 군인들은 군인이 전장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나는 기필코 이기고 이 전쟁에 이기고 살아 돌아가리라. 그러려니까 그들이 처음에 벌써 군대 들어가자마자 점호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빰빠라빠빠 이렇게 하는
우열종, 뭐 종대에서 또 횡렬서 쫙 해가지고 하하하 해가지고 누구 이름 부르면 하하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하하 이렇게 해서 종일토록 그런 거 아주 훈련 내내 하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일단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점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상하는 것 시간, 그 다음에 무슨 뭐 엎드려 뻗쳐, 뭐 앞으로 가 뒤로 가 해가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전쟁에 투입됐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명령에 의해서 전쟁했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영광 속에 도운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거기다 뭐 또 그날 거기 있기 위해서 약혼한 남녀 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서 뭐 관계를 맺고 또 그걸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거 말할 수 없죠. 더군다나 우리 요새 근래 봤어요.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것도 영광스럽지만은 일단 대통령 후보가 아주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돼 그 사람이? 그날 대통령 취임식 날 어디가 있어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 뒤로 돌아가다 안 돼. 어디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취임식 단상에 올라가서 바이블에 손을 얹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 거기까지 가는데, 야 진짜 수많은 정말 수많은 시체를 넘고 너무 앞으로 정말 얼마나 그 전쟁을 많이 치르고 많이 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간지 말도 못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전혀 다른 사람이. 졸려 소화 오케이. 슬리피죠? 상관없어. 이제는 그야말로 말이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권세 있는 세계 가장 최고의 권력 찾기 때문에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또 정말 목숨을 걸고 하죠. 예, 그렇게 바로 그날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장소, right time에 right place에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할진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사단은 어떤 놈이냐 하면은 그가 천사장으로서 굉장히 칭찬도 받고 영광도 누렸어요. 착각을 해서 그가 내가 하나님 될까 하여 해서 그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임의로 떠났어요. 자기 포지션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더럽히게 해서 바로 하나님이 지정한 때 지정한 장소에 나타나야 그때 그게 오기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높이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자를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음부에 가둬가지고 이제 큰날의 심판에 붙이기로 작정하고 음부 소위 말해서 우주에다 가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이 되게 했으니 그가 바로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동산의 모든 걸 누려도 좋다, 또 모든 걸 다스려라 하시니까 이때 벌써 이미 마귀가 알아채기를 이건 범상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어떤 꺾어버려야겠다 해서 뱀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하나님 정한 그 선악과 그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죽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 하니까 그러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이라 하는 바람에 하와가 먹고 하와가 또 남편에게 줘서 남편까지 먹어서 결국은 아담 그의 후손까지 결국은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가 지옥 가는 내 같이 가기 위해서 결국 다 같이 음부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음부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음부는 뭐라고 그랬죠? 우주. 예, 그날 거기 그때 공간이 딱 들어와야 돼요. 공간감이 들어와야 돼요. 그날 타이밍도 들어와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서야 돼. 자, 그래서 인류가 아담 범죄하는 바람에 전 인류는 우주라는 공간을 벗어나갈 수 없게 돼 있고, 이 우주 음부는 앞으로 이제 불타는 지옥, 유황불이 된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이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 언약한 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샘플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노아 홍수다 이 말이에요. 노아 홍수. 노아 때 홍수가 한 40일 동안 쏟아져 내려가지고 전 지구가 다 물에 잠겼고, 그리고는 위에 있는 그 지구상에 살던 모든 생물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방주를 지은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아났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거는 뭐 전 지구에 무슨 원자탄이 떨어졌다 아마 그것보다도 더 큰 세력으로 그냥 홍수에 다 잠겨버려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가 이게 그냥 원래 노아에게서 약속을 해가지고 시작해서 결국은 노아 당대 때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만은, 근데 사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정확하게 소름 끼칠 정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죠? 600세 때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이제 그 방주를 지은 시기 그 노아가 몇 살부터 지었다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노아가 500세 때 자녀를 이미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노아가 자녀가 셋을 낳았다 그랬을 때 500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00세에 홍산할 때 그 사이에 방주를 지었으니까 세 자부와 8식구 같이 지었으니까 그때 이미 큰아들이 한 30살 됐을 것이다. 최하는 30살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한 530년부터 노아의 530대부터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600세 났으니까 한 70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랬는데 그 노아가 홍수나던 해 그때 언제 정확하게 비가 쏟아내리기 시작했느냐, 이제 이거를 계산하면은 너무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아시죠? 무드셀라 누구죠? 그거 다 읽으셨겠죠? 누구죠? 이 지구상에서 최장수를 산 사람이에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살? 969세를 산 사람이에요. 이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요, 라멕 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래서 몇 살에 누굴 낳고 몇 살 더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에 누굴 낳고 또 몇 살 더 살았다 죽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인데 이걸 다 계산해 보면은, 할 일 없는 신학자는 다 계산합니다. 이거를 다 계산해요. 계산하면은 무드셀라가 이름이 뭐냐? 종말이란다. 종말. 그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종말이다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 그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아셨어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고 죽었다고? 그것만 알면, 중요한 것만 알면 돼. 누가 누굴 떠났고 까지 상관없어. 그런데 그가 960을 살고 죽었는데 그 이름이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는 순간에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벌써 그 이름 뜻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969살에 죽는 해가 바로 노아가 홍수 나던 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이 종말이 온 해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예. 그런데 이 홍수가 언제 났냐 하니까 그 해 2월 17일 날 난 거예요. 2월 17일. 그러니까 홍수 나던 해, 노아의 600세던 해 2월 17일에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서 배 타고 아직 비가 안 내렸을 시간에 7일이 지나갔어요. 7일이 지나가가지고 배 타고 전 노아 가족과 또 거기 무슨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든 동물들 쌍쌍이 다 태우는 그 일을 마치고, 그 일을 하고 그때부터 7일 동안 이제
그 배 타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근데 비가 완전히 지상을 덮었을 때가 2월 17일이다 이 말이에요. 2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날수로 치면은 47일이에요. 47일. 그렇죠? 그러니까 종말은 홍수와 함께 나올 것인데 노아 600세. 그런데 요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47일 안에 났으니까 연말이 아니라 2월 17일 났으니까 그 해 47일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7일 동안 있었던 그 시간을 빼버린다면은 40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일정의 오차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정의 오차는 40일밖에 없다. 그냥 1000년이 지나가면서 969세 태어난 사람을 종말로 하고 진짜 이 지구상의 종말이 오게 된 것은 그 오차를 생각한다면 결국은 40일밖에 없다 할 정도면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소름 끼치게 맞았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맞춘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심으려고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켰다. 좀 너무하셨나? 하나님 뭐든지 나는 말 설명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뭐 물도 지었고 하늘도 지고 땅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와우,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아무 기미도 없고 그럴 때부터 이미 정말, 그래서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얹혔으니 끝나는 거야. 도끼가 벌써 얹는 순간부터 그 나무 신세는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오차가 없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실행하시고 마시는 분이시다. 자, 그런 것을 일단은 크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 후에 또 인류들에게 또 몇 건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이 앞으로 그 이방에 객이 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 앞으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징치해서 그들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었어요. 이건 창세기 15장 13절 얘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3대에 가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이스라엘 그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종살이 그 애굽에 들어가 살고 거기서 출애굽할 때 430년 후에 드디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뭐라고 말하면 430년 마치는 날에 430년 마치는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니라. 이거는 뭐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3대 그 선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후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을 때 정확하게 430년이 마치는 날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날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들은 바로 그날에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이었었다가 그날 되는 날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에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방된 자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른 거예요. 그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어디에 있느냐? 전혀 그들은 신분이 달라졌던 것이죠. 자, 그것을 기념해서 그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절기를 줘서 지키라 했으니 그게 바로 유교절이에요. 유교절. 그들의 유교병만 먹는 그런 날을 유교절인데 그날을 그리 애굽에서 나온 날 그날을 기념하여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게 먹지 말라 해서 기름 섞은 빵은 먹지 마라. 오히려 기름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것도 그날을 기념했던 것이고 또 그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스라엘 생활 중에서 그날을 잊지 말아야 되는 절대 그날은 잊으면 큰일 난 날이 있어요. 무슨 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계명제 안식일 주었어요. 그 안식일에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지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고 그 지정한 날 그날에 그들은 그날을 만약에 여호와는 창조주라고 믿는다면은 그날 어디에 있느냐 그의 생사를 가르는 거예요.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믿는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어디 있냐에 따라서 생사를 가른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랬냐면은 안식일 날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집안에 콕 박혀 있어라 이 말이에요. 방 콕인지 집 콕인지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뻘뻘거리 되냐? 그러면 너는 죽으리라. 안식을 더럽힌 자요? 넌 죽어라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 내가 바로 방 안에 있느냐 방 밖에 있느냐 그거 가지고도 생명이 죽음과 생명이 갈라섰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 가지고도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지키게 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갖다 그냥 아주 지금은 알고 지킨 놈이 있나 모르겠어. 뭐 유래도 모르고 지키겠지만은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성경을 뭐 아는 건 모세오경이야. 그리고 그다음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막 지키다 보니까 그냥 문자의 노예가 돼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그날 that day, 그날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성전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는 것도 또 이것도 거짓말이고 헐내는 건 더구나 엄청난 일이고,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것이고 여호와 약속이 있는 것이 언약이 있는 우리 백성인데 어떻게 이걸 헐라 그러느냐.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예수를 미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그 일으키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그랬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자, 그가 헐면 일으키라 또 죽으면 살리라 했던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사람의 육체로, 사람이 하나님이 영으로 유령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천사같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람같이 죽을 수 있는 몸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항상 인자라고 말했죠. 인자. 자, 인자. 자, 헐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백혀있는 사상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야. 여호와의 날을 기념하고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날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들은 그걸 갖다가 항상 고민하고 또 그걸 맞춰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이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은 그 날 바로 인자의 날.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잊어버리라. 이제는 인자의 날이 중요하니까 이제는 그날에 너희는 어디에 있어야 될 거, 무엇을 해야 될 거, 이것을 이제 니들 앞으로 거기에 집어갖고 살라 그런 암시를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또 그날 in that day 그날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걸 신약에 와서도 또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는 이제는 예수께서 그때 이제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부자와 거지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 부자는 평생 연락하고 그가 건강하다가 그가 그냥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때까지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띵딱하고 잘 살았는데 어느 딱 죽는 날 갑자기 그의 신세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가 죽는 날 음부에 있더라고 썼어요. 음부에 있으면서 불꽃 중에서 고민하고 고통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자에게 또 부자는 그렇게 죽어서 죽는 날에 그렇게 됐고, 또 거기 동시에 거기 이제 거지에 대해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도 죽어 그 평생 가난하고 평생 고통받고 고난받던 그런 거지가 그도 죽더라고 했었어요. 죽는 순간에 그는 어디 갔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죽는 날을 기점으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영혼의 향방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신분까지도 전혀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 거지와 부자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는 인자는 그가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그 일을 하러 왔다. 그래서 바로 인자가 바로 그 사시는 모든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시고 하신 명령대로 그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산다는 것을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앞으로 그가 이제 혹시나 예루살렘에 만약 가시게 되면 어쩌면 당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거기 삼엄한 경비가 지금 있어서 당신 같은 자가 오면은 그냥 잡아서 체포해서 당신을 당신은 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고 막아서 썼어요.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는 바로 인자는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인자는 이를 위해서 왔느니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예루살렘을 굳이 가지 말랬는데도 가는 이유는 그날 그곳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날 예정된 예루살렘 언덕에서 죽는 그 순간 왔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간다 그런 거예요. 자, 아는 게 아니라 그 가가지고 잡혔습니다.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바로 그 예정한 그 시간에 그가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드디어 죽으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바로 그 자리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날에 그곳에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때 아버지께서 받아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어떻게? 그는 바로 아버지께서 이미 명령하시고 계명한 대로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그의 죽는 순간을 통해서 죄의 원흉 마귀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고 인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지옥 가게 한 그 마귀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인류의 죄값, 아담의 죄값, 전 인류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가 죽으시자 흘리신 그 피를 영혼에게 뿌리셨습니다. 모든 영혼에게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는 자에게, 그 피를 받는 자가 영혼이 살아서 이제 인자의 날을 보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 인자의 날 살아서 그 피를 받아서 영원히 삶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자의 날을 볼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그는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죽으셨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갖다가 사흘 만에 부활시켰는데요. 그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까요? 성령이죠. 예, 약속의 성령을 너희는 기다리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의 모든 일, 아버지와의 계약 일, 약속의 일, 언약의 일은 다 마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를 살리셔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으니 그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 그러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그 약속을 몸으로 다 체험해서 이루신 분이 있어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 계약을 그 몸으로 하나하나 다 그 때에 맞춰서 다 그가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언약의 주라고 하죠. 언약의 주. 예, 언약의 주는 아버지의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언약의 주가 된 걸 말하고 또고요. 이제는 그가 하신 말씀조차도, 그가 뱉어놓은 말씀조차도 다 앞으로 믿는 자에게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언약으로 관계를 맺으시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언약의 주가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처음에 예수의 부활 소식과 또 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를 보내준다 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준다 하시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0여 명. 예, 500여 명.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공생애 때 이적도 받고 또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듣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또 뭘 보내준대, 너희들을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믿는 자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한 500여 명이 모였다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오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것도 무슨 기미가 없고 사흘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열흘째가 되니까 500명이 다 떠나가서 얼마 남으냐면 120명 남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500명 교인 중에서 380명이 나갔다 이 말이에요. 500여 명 교회 중에서 380명 남고 120명 남았다면 굉장히 시험 드는 거지. 진짜 썰렁한 거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죠. 나는 이거 뭐 하는 건가? 저 사람들이 정상이야, 내가 정상이야? 아니 정말 주실 거야? 아니 정말 오신 데는 뭐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거 오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그들이 유혹을 많이 받았고 얼마나 그들도 시험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루 떠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아무 기미가 안 보였었어요. 아무 무슨 증조도 안 보이고 해서 정말로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는가 보다, 이제 그냥 그만 돌아가야 되겠다 하면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날 바로 그 약속하신 열흘이 되는 날에 성령이 모인 무리 가운데 오셔서 거기에 무슨 이상한 감동이 막 느껴지면서 드디어 입에서부터 방언이 터지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갑자기 안 하던 소리를 내가면서 마음이 기뻐지고 충만해지고 막 하는 거 보니까 그때 뭘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이따위로 안 했을 거라고. 이렇게 이루가 안 했을 거라고. 열흘 동안, 아니 예수 죽은 것도 봤고 부활도 받고, 부활이란 충격적인 소식도 들었고,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걸 다 동합했던 사람들이 보낸다는데 안 오시고, 거기다가 또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죽인다는 그런, 잡아다가 죽인다는 그런 위협과 협박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데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막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날에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기뻐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좀 감이 잡혀요? 감이 잡혀야지.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은 이상한 책이에요. 수천 년 책의 책인데 여기 있는 인물이 수천 년 책인데도 내가 가까이 아는 사람 같아. 아브라함도 아는 사람 같고 다윗도 아는 사람 같고 바울도 아는 사람 같아. 몇천 년 전이면 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사람만 생각하면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래가지고 실제로 정말 세대감이라든가 시간감이라는 건 정말로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만큼은 이 시간감, 공간감이 없어요.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본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마치 그 장소에서 본 사람 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시간과 공간감을 없애버리고 일체시켜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 오셨어요. 너무너무 그들이 기뻐가지고 그들이 이제 막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음을 막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바로 어떤 성전 앞에 있던 그 어떤 안전병이를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바로 이 사람에게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은 바로 그가 하셨느니라, 그의 이름을 한 것이냐 해서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복음이 막 급물살 타고 막 퍼지듯이 전 세계로 퍼졌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다는 거, 그런 약속대로 이행하신다는 거, 그걸 갖다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또 믿게 되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내가 곧 가리니 곧 오시리라. 그 약속이 이제부터 믿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약속대로 주신 걸 보니까 또 약속대로 지금 오시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오시는 날, 주 강림하시는 날, 바로 그 날이라고 정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날 우리 동생 강수희는 나이가 40이 넘어서 장가를 갔는데,
근데 원래 이제 들떨어져 가지고 나니 못나니 보야 바보야 지리지리 지지리 그런 동생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혼자 내버려두면 우리 어머니가 장가도 한번 못 가보고 늙어서 어떻게 늙어서 쓸쓸하게 살다가 어떻게 정리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여자를 하나 또 꿰셔가지고 그 못난이하고 짝을 맺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못난이가 너무 순진하게 달력 있잖아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고 수희 장가가는 날. 제 이름이 수희거든요. 수희 장가가는 날. 그렇게 써놨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니까 이제 걔 눈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만 보이는 거야. 동그라미 쳐놓나? 딴 건 몰라. 그 안에 지가 뭘 해야 될지, 뭘 준비해야 될지, 그 아무것도 관계없어. 그날에 장가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예, 우리가 만약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약속의 성령,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내가 받았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셔 믿습니다. 아멘. 그만 믿는 게 아니라 그날 바로 좋으시는 날 내가 어디 있어야 될 거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날 어디 있어야 되죠? 어디 있어야 되죠? 예? 공중.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공중에 있어야 돼. 공중에 뭐 하려고? 부영하려고? 뭐 하려고? 붕 떠가지고 뭐 하려고? 공중 잔치죠. 혼인잔치. 공중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아주 환상의 극치예요. 기쁘고 즐거움의 극치가 바로 혼인잔치예요. 기쁘시기 원하십니까? 네. 즐겁게 원하십니까? 네. 영광스럽게 원하십니까? 네. 그 극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날 신랑이 오시고 바로 그 신랑과 합해서 이제 영원히 함께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 거기는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그래도 딱 그래도 성가돼서 그래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불러서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아니다 이거야. 그날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것이지. 그날은 주님 오시는 날, 바로 주 오시는 날에 바로 우리가 그걸 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공중이다 그 말이에요. 자, 공중 어디죠? 우주 아니에요. 아직까지 영계 하늘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 새 하늘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새 하늘, 우주가 있는데 이 지구를 싸고 있는 그 하늘, 대기권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주 안에 그 위에서 우주까지의 그 중간에 스페이스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고요. 그 전 우주를 싸고 있는 그 윗물 바깥을 영계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시죠? 땅으로 직접 내려온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죠. 공중. 그러니까 우주 아니에요. 그런데 우주 아니지만은 우주 전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공간에 거기에 바로 잔치 자리가 있다니까 제한된 공간이죠. 거기에 그분이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걸 이제 그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 어디에 강림하실까? 한번 데살로니가 전설 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5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과 앞서지 못하라. 주 강림하실 주강림. 그런데 주강림이 어떻게 되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굉장한 영광과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권위와 아주 그냥 권력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어느 하늘에서 어느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영계 하늘에서 둘째 하늘 우주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어디라고 표현하냐면 17절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가 영계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 그 말이죠. 이제 자 이때
그때 이미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그의 모든 능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보여주면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두 번째 오실 때 어떻게 오시나 이걸 보고 우리는 이걸 알고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날 바로 주님이 강림할 때는 그날의 약속이 없다면 그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 주 예수 재림하신 날, 만약에 그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아니면 그에 대한 환상을 집어넣은 그 환상 자체가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전도도 안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순교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늘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알리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시대에 우리는 이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라. 물론 바라봐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바라보지만 그거는 시초고, 그러나 목적지, 바로 그 결과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 어디에 언제 어디 있으리라? 주 강림하신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어디 있으리라? 공중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중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첫째 공중에서 주를 배려해서, 자 여기 좀 14절 봅시다. 14절 아까 봤죠?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자는 자, 또 나아가서는 죽은 자 그래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자, 예수가 강림하시는 날에 그가 공중에 나타날 때 어느 제한된 장소, 다시 말해서 잔치자리예요.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순교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런 자가 제일 먼저 어디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그 예수님 오실 때 그리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후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강림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시면은 그 어린 양 잔치 자리에 나타나시면 낙원에 있던 자가 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순교한 자, 목배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그리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아직도 몸을 가지고 살아있어요. 우리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서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이 말이야.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리라. 최고의 축복이죠. 최고의 축복. 죽은 적도 없어. 죽은 경험도 없이 그냥 사람 창에서 죽음이 뭐요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야. 예? 아니,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본다면 최고의 축복받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소련이 갑자기 얼렐레레 내 몸이 호련해 얼렐레. 근데 너무너무 호련이기 때문에 얼렐레 할 시간도 없어. 순간에 변해가지고 썩지 아니할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어디로 들어간다? 잔치자리, 바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아무나 되는 거냐? 이걸 가다 이렇게 몸이 변화될 때를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이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렇게 되려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계시록 20장에 그랬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 이런 자가 바로 첫째 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다 바꿔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에 지체된 자.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에게 신부가 많아요. 그리스도 신부 하나 안 해요? 예? 원래 신부가 하면 신분적으로 볼 때는 신부 신랑 돼 있지만은 신부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에 여럿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결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해보세요. 교회죠. 이제 정결한 교회, 진리의 교회죠. 그 교회에 지체된 자, 그런 자가 어디로 간다? 공중에 바로 산지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럼 좋겠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나름대로 모태 신앙이요 수십 년 장로를 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아니면은,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말짱 헛거죠. 그날에 거기 있지 않으면 말짱 헛거다. 한번 해보세요. 다 그랬잖아. 다 구약에 다 그랬잖아. 그날에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향수에 없으면 말짱 헛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 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때 아직도 낙원에 있으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나 아직까지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 구약인들 해보세요. 구약인. 그러니까 뭐 선지자든지 무슨 제사장이든지 또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 다윗이든지 유명한 사람 많아요. 심지어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도 첫째 부활에는 못 나옵니다. 그리고 낙원에 더 있어야 돼요. 처음엔 아브라함 필요한 곳이 있었고, 예수가 들어가시자마자 그 곳을 낙원이라 했어요.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은 1000년 동안 더 1000년 동안 뭐 한다? 자는 자. 자야 돼. 잘 자라 우리 아가. 더 자야 돼. 1000년 동안 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약인들과 플러스 신약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첫째 부활에 못 나가는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강도 테이프 끊고 들어간 자가 누구죠? 강도가 제일 먼저 테이프 끊고 간 거예요, 낙원에. 근데 거기 있어서 1000년 동안 못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 앞으로의 부활해서 어디에 있게 될 것이냐 하면 성박 어두운 곳. 해보세요. 성박 어두운 곳. 어디에 비해서? 바로 성안, 예루살렘 성안, 밝은 곳. 해나 달이 필요 없이 영원히 밝은 곳, 그곳에 비해서 어두운 곳이죠.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죠? 슬피 울면서 일간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주로 이 무익한 종아, 또 나아가서는 악한 종아, 마태복음 25장 30절, 24장 48절 51절. 그래서 무익한 종, 악한 종, 이들을 내쫓으라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일간임이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래도 지옥은 안 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예수님 오실 때 그 기점으로, 앞으로 갈 사람 말고 예수님 오실 때 그 기점으로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만약 안 되는 사람은 낙원에서 계속해서 더 대기, 앞으로 두째 부활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제. 자, 그런데 문제는 또 지옥될 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그때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게 바로 음부다 이 말. 음부. 세상, 지상, 세상. 예수님 오신 날에 만약에 땅에 있는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데 땅에 있어, 육체 안에 있으면서 땅에 있어, 이건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계시록 6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과 음부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오신 날에 음부에 아직도 있는 사람, 음부에 뭐가 음부라고 그랬죠? 지상도 음부예요. 이 땅 위가 음부예요. 거기다가 일민 무적행도 음부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셨는데 휴가 일어났대.
모를지. 너무 극소수니까 모르지. 그렇지만 하여튼 지구상에서 어떤 실종사건, 어떤 대실종이 아니라 실종사건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만약에 지구에 육체가 가지고 남아있다면 무적행과 사망의 불못이 됐으니까, 음부와 사망의 불못이 됐으니까 음부 안에 있는 자, 지상에 있는 자,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어디 있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내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 이걸 위해서 지금 설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오신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가 누구시기 때문에? 언약의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실행하시고 약속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만약에 이 땅에 있어서 살아있다면 이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같으면 거의 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차라리 미리 죽는 게 나아요. 미리 죽어서 나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 지옥은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또 아까 열처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다 신랑이 온다고 기다리고 있던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10명이서 그들이 신랑이 온다고 해서 신랑을 맞으러 신랑 잔치 자리 들어가려고 그들이 나왔어요. 일단 앞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등을 가지고 나왔더라. 슬기로운 처녀는 등을 가지고 나왔고 기름을 엑스트라 기름도 가지고 나왔고, 근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기름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더라. 근데 막상 신랑이 더디 와요. 오신다 하면서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졸고 졸면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소녀가 등이 건물건물 꺼지려고 그러네. 그런데 저쪽에서 신랑 왔다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불을 켜가지고 갈랬더니 이게 껌껌해가지고 이제는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름을 나눠줘라 했더니 안 된다. 가서 장사꾼한테 가서 사든지 그러라 그래가지고 이 슬기로운 처녀 등과 기름을 같이 뜬다는 그 잔치에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헐레벌떡하고 가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왔더니 문이 이미 닫아버렸어. 그래서 문 열어서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나는 너를 모르노라. 등불을 가져왔다든가, 또 신랑이 온다고 믿었다든가, 등불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든가. 그래서 그 앞에 간사가 얼마나 기다리고 졸고 기다려 했는데 그거 다 말짱 헛거다 그 말이에요. 자, 등과 기름 해보세요. 자, 등은 뭐며 기름은 뭘까? 그 예수가 오신다고 믿는 그 기본 믿음이 뭐냐면 재림을 믿는 거예요. 그죠? 기본 믿음. 아까 제일 처음에 신앙은 뭐다? 예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건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나는 믿는데요. 뭘 믿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데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데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신 거 믿는데요. 그런 사람한테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한테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이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날에 주님 오신 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없으면 어떡한다?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다? 말짱 헛거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말짱 헛거. 아니 고전에 죽으면 어디 간다? 최소한도 낙원행 가는 거예요. 낙원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초 믿음, 기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의 죽으시오 내 죄를 속죄하려고 죽으신 죽음입니다. 나는 그의 몸에서 나온 피를 영접했습니다. 내 영은 그 피로 정결해졌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나 영은 살았습니다. 거기까지가 기본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 기름이 없으면 말짱 없고 신앙 생활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신앙과 신앙생활. 나에게 신앙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아멘 하세요. 오늘 여기 오신 분 100%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기로는 100% 예수의 피 있다고 믿으시면 오늘 죽으면 다 어디 간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이거 그냥 개는 짓이야. 이거 내가 하니까 당돌하는 건데 거기 가면 술 피운다고 그랬어. 무슨 노래하고 춤춰. 낙원 이런 건 거기는 자는 곳이고 바깥에 성 바깥에는 술 피우고 울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랬었을 걸, 내가 잘했었을 걸, 내가 순종했었을 걸, 내가 목사님 하는 대로 했을 걸.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서 쪼개고 짜개고 찔리고 해서 그 말씀 찔릴 때마다 아파.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이 그냥 차라리 내가 자복하고 통행하는 게 낫지.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순종 복종해야 기름이 있는 자예요. 그래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그날에 어디 있다? 잔치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잔치자리에 쉽게 덮어놓고 나 그냥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을 너무너무 내가 너무 기본이고 너무 쉬운 말이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기를 바라시는데 자 근데 기름이 하나 나오려면 기름 짜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이 복잡한지 몰라요. 오히려 그 곡식에서 보통 곡식 무슨 뭐 넛 이런 데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곡식값 또 무슨 넛 그 몸통값보다도 그 공정이 더 비싸대요. 왜냐하면 씻어야죠, 말려야죠, 거기다가 또 뭐 볶아야죠, 또 짜야죠.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가 영접하면서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 예수 본교 같이 성경 잘 가르쳐주면 구원의 확신 그런 거는 그냥 식은죽이야. 식은죽. 그렇죠? 내 안에 예수 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안에 예수 피가 분명히 있다. 나는 오늘 저도 낙원에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오늘 이것도 안 들어? 못 가 그럼. 낙원도 못 가. 높이 쓰세요. 조용호. 오케이. 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만약 이것도 낙원도 못 가는데 뭐 하래? 예? 자, 이거는 기본이고 내 속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영접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영접하고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뭐 해야 된다? 신앙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완전 볶고 씻고 볶고 또 짜고 볶고 짜고 해서 나를 갖다 쥐어짜고 젖짜서 기름을 내서 그 기름을 가지고 준비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첫째 부활이요. 그것이 바로 공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서 보내는 잔치, 어린 양 잔치다 그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이제 하나님은 언약에 주시기 때문에 그는 약속하신 대로 수천 년 동안의 약속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셨고 심지어는 날짜 하나까지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이루시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에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피를 뿌려줘서 너도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또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죄, 허물 다 내가 씻어주고 덮어준다. 그 대신에 이제부터 내가 한 말 내가 다시 오라는 그 말 믿고 그거 믿고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했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로 차라리 나를 갖다 볶고 쪼개고 찔르고 하더라도 하여튼 나 어떤 기름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쥐어짜세요. 나를 쥐어짜세요. 앞으로 낙원에 가면 편안히 쉬고 더군다나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그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면 거기는 기쁘고 즐겁고 거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거긴 죄도 없고 수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는 영원히 즐거운 잔치자리인데 그러나 그냥 괴는 하나의 무슨 허구같이 무슨 거짓된 희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새 뭐 대통령들 무슨 대통령이 헛고향을 하고 무슨 거짓 false 무슨 희망을 주느냐, false hope를 주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정권은 그렇게 말하고 정치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거짓 소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고 예수 오시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디에 있으냐? 나는 공중에 있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니면 차라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기도해요. 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딱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50%예요.
믿음 없는 세상,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렇게 믿음 없이 사는 교회 사람들 보면은 내가 좀 그거 보면 50%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성경에 그날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의 삶을 보면은 나는 택도 없어. 그러나 난 차라리 중간에 있는데 어느 쪽이 어느 쪽으로 겨울이 기울었을까? 아닌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도하기를, 나 차라리 오늘 데려가 주시옵소서. 최소한 나한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나에겐 예수의 피가 이것만큼은 목숨을 뺏어간다. 이것만큼은 안 뺏깁니다. 나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으니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나? 그러면 내가 매일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나? 그러니 차라리 떼어나가서 전도해. 나가서 차라리 전도하고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작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헌신하고 해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오신 날에 자기의 기름을 자기 몸에 짜내가지고 자기 일생을 짜내가지고 기름을 맨날 순전한 기름을 빼내서 그것 가지고 잔치자리에 당당히 들어간 여러분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알아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이렇게 말해도 어려운 말 하나도 안 했잖아요. 오늘 너무 쉽잖아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라.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도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 사람 보겠느냐?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극소수 그리 쉽지 않은 그 믿음에 내가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나도 그때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